신명기 4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으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상의 정체와 1월 성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로서는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태양과 달과 별 그리고 자연 현상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겼고 더 나아가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인간이 만든 허상이라고 말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의 신이 자신을 향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상 숭배 금지 규례가 진짜 신과 가짜 신을 구분하는 최고의 대척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전들에 가게 되면 그렇게 형상들이 많고 그런 형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을 비판하는 이유가 이런 우상 숭배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만든 것은 주와 관련된 형상이지만 그것은 다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배 있는 날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 한번 주차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신도들이 성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말입니다. 모두가 마리아상 앞에 가서 십자가 군호를 긋고 또 목례를 하고 들어갑니다. 최근에 유명한 유튜브에 한 신부님이 나와서 존경의 의미이지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지 누가 어떻게 저렇게 존경을 표시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톨릭에는 수호신, 일종의 천사인데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을 아십니까? 지역마다 섬기는 성인 또는 수호신이 다른데 그 성인의 날이 오면 신도들은 성인에게 소원을 빌고 기도합니다. 이 성인이라는 것도 가톨릭 신부나 수녀 또는 신자 중에 놀라운 기적을 보인 자들을 후대 사람이 논의하여 성인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을 신의 영역으로 올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도 성인이 되어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에 떨어져 있지 않은지 매일매일 점검해야 이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이끄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근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무엇을 섬기는 것은 잘하지만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은 힘들어해서 끊임없이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 설교 때 살펴본 본문인 신명기 4장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의 핵심은 자기를 위해입니다. 절대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이 우상의 핵심입니다. 내가 신을 가시적으로 믿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핵심에 찌르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 시대 인간 중에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형상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본문의 거기서는 온 나라가 우상에 절하며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상황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즉 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는 환경과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심지어 그곳이 절간이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진짜 신 아닙니까? 절이나 사당에 가야만 신을 만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이 아닌 지방령입니다. 아닙니까? 진짜 신이라면 우리가 어디서든 찾으면 만나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회개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결코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심판을 하신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마음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 과거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참 말썽을 많이 부렸고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된통 걸려 엄청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아버지가 제 엉덩이를 까더니 에이고 에이고 하면서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같은 마음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으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글을 쓴 시점입니다. 지금은 출애굽 시기입니다. 출애굽 시기에 대략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신명기서가 포로기 이후에 쓰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1000년 후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쓰겠냐 말하지만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열왕기하 성경 본문을 보면 요시야 왕이 이 신명기 말씀을 꺼내 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 인간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의문투성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겠지만 깊이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연설을 하면서 답답했는지 주와 같은 분이 있느냐고 강하게 설파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어지는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낸 민족이 있느냐? 너희들이 눈으로 본 사실이니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뒤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주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36절과 38절은 앞선 진술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너희가 지금 서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이나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불신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39절과 40절이 결론인데 이 메시지를 위해서 모세가 계속 그렇게 강조했던 것.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시고 그런 신이 있느냐? 너희를 그 민족에서 이끌어낸 신이 있느냐? 강조했던 것입니다. 39절 4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따라 앞으로의 믿음을 정하라는 모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당연하면서 확실한 설득이 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믿음의 영역에서는 과거의 경험이나 체험이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이나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으로 치부하는 데 선수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해 했는데 어느새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처럼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기록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규례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낫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이 천지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고 주의 규례를 성실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규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거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이후에 기억하신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